추가해서 광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 팬데믹 동안 성경을 아마 구약과 신약을 자필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저희가 매달 그런 봉헌식을 할 때 작년에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더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도 3월 말에 가졌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바로 그때 나병 환자를 만나셨죠.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 사회에서 구별되어 외롭게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랍비 예수라는 사람을 만난 그 나병 환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능력을 믿고 부탁하게 됩니다. 저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마태복음 8장 2절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이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날 이를 완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를 받은 이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치유해 주시고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었고요, 이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매달 기억하시고 실천에 옮기시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요, 이렇게 요구하시고 명하시는 내용이 8장 4절에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날 이 사람은요, 크고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는데,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말 첫 희년 부흥성회를 통해서 목사님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프트하게 박수 한번 쳐보시죠.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항복하라 라는 메시지였죠.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세 가지 질문,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감동하며 살라라고 도전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이 저희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는 분은 박수도 지금 치셨습니다. 은혜 받은 저희들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에게도 은혜 받은 저희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은혜를 받았더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내용이었고요, 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세 가지 질문도 하셨고요, 저희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가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저희는요, 일주일이 지나면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어떻게 보면 희미해집니다. 내가 은혜를 분명히 받긴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현실입니다. 오랫동안 제가 킵하지도 못하고요, 쉽게 잃어버리고요, 잊고요, 까먹고요, 기억도 안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그냥 축복받은 상태로 잘 떠나거라 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날 그 나병 환자가 받은 은혜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8장 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와,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심으로 인해 그 안에 있던 그 많은 귀신들을, 군대같이 많았던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식구들에게만 알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큰 일이었대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해방되는데 예수님께서 큰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저희 자신을 그대로 놔둔다면요, 저희가 경험했던 그 은혜, 지난주, 2주 전, 어저께, 3일 전에 저희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저희는 쉽게 잊고 삽니다. 바울이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저희가 함께 읽죠.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넓이와 깊이와 그 폭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오랫동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에베소서 내용은요, 저희가 평생 묵상해도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다 깨닫겠습니까? 평생 가도 저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저희가 쉽게 잊지 않았으면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만나도 주셨고요, 기적도 일어나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가 멀다 하고 불평합니다.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다른 은혜를 기다립니다. 더 흥분되는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습성을 저희도 모르게 키우며 살아갑니다. 이만큼 은혜 받았는데 다음엔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 그런데 저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묵상해 본 적도 없고 소화시킨 적도 없습니다. 저희 집에 5.5파운드 되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요만합니다.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며 재미있기도 하고요,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저희 강아지는 어떠한 습관을 길리게 되었냐면요, 제가 또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 저희에게 꼬리를 흔들며 인사를 한 후에
두 번째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희가 갖고 있는 백에 대해서 가서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빵이 나온다든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양식이 있는지 자기가 스스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 냄새가 난다 하면 저희가 제 손톱 한 4분의 1만큼 잘라서 조그만 볼에다가 그 고기를 줍니다. 그러면 소파에 올라와서요, 뺑뺑 돌아요. 너무 좋아서요. 적어도 제가 쉬어봤더니 평균적 4번 돕니다. 그리고 접시를 바라봅니다. 그 접시에서 저희가 그 고기를 주는데, 여러분들이 개를 키우면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개는요, 딱딱한 거 아니면요 씹지를 않고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고기인데 고기를 주면 그냥 삼켜버려요. 그리고 저희를 또 봅니다. 언제 내가 고기를 먹었느냐는 듯이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저희를 뚜렷이 봅니다. 또 줍니다. 또 꿀꺽 삼킵니다. 내가 언제 고기를 먹었지? 또 저희를 쳐다봅니다. 좀 더 씹으면 좋을 텐데, 거기서 나오는 주스도 얼마나 맛있는데. 근데 저희 강아지는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바라봅니다. 언제 자기가 고기를 먹었느냐는 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 멀지 않아 저희 배에 불평이 붙고요, 저희가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저희가 헌신했던 내용도 저희가 까먹고요, 내가 언제 은혜 받았지? 무엇이었지? 내가 왜 그날 감동이 있었지? 저희는 쉽게 잊고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그렇게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이 나병 환자는 분명히 상상치 못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는 죽을 길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구출해 주셔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4절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한번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안에는 그냥 종교적인 언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예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사람 치유받았어요. 깨끗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4절 내용은요, 여러분 풀어서 얘기하자면요,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는 지금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고 교회에 찾아가. 그런데 교회를 찾아가는데 예배를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돈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상하게 들립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빈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 사람한테, 깨끗함을 받은 사람한테 너는 지금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되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왜 그 분위기를 망치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아니 치유를 해주셨으면 그냥 편안하게 자기 갈 길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너는
다른 사람과 얘기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세우되 네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예배드리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칠 줄 알지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날 다 함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가치를 결정하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이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가 많아요. 여러분, 저희는 한꺼번에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제가 자녀가 12이 있는데 12명 다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욥은요 자기 일을 위해서도 예배를 드렸지만 각자 자기 아들, 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다 바쳐가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기 때문에 욥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가 저에게 그만큼 소중합니다라고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그러면 도전해 주세요. 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너는 예물을 꼭 가지고 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물질과 돈이 있으면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일찍이 결정했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무엇을 얼마나 헌금하는지 안 보겠노라.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금하시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누가 얼마나 헌금하시는지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은혜를 받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 전혀 없고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요 우선순위를 세우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나에게 전적으로 베푸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겠노라,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며 살겠노라 라는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가치가 훨씬 더 큽니다. 행복한 거예요. 나의 축복의 근원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저희가 은혜를 받고 그냥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깝고요.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날 저희가 볼 때는 분위기를 망치셨어요. 너는 다른 사람과 얘기하지 말고 너는 가장 먼저 교회에 가서 예배를 준비하되 빈손으로 가지 말고 모세가 명한 그대로 그것을 바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4장. 모세가 명한 물질이 뭡니까 여러분? 레위기 14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라.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라. 이게 모세가 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더라면 비둘기 2마리를 가져오고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라고 제사장이 명하게 돼 있었어요.
가치 있는 치유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비둘기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날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봤을까요? 제가 무엇을 갖고 와야 됩니까? 제가 지금 이 병에서 치유를 받았는데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뭡니까? 라고 제사장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만 갖고 있는 것과 그 감사한 마음을 예배로 물질로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질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공동체로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고요, 공동체로 모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한 주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완벽치는 아니할지라도 저에게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모두 준비옵니다. 하나님, 저는 전적으로 제가 입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고 제 사랑과 마음과 할태가 담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가치를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높이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제쳐놓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감사와 영광받는 일이 있고요, 저희가 받은 은혜의 그 가치를 저희가 깨닫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으시지만 이게 제 마음입니다, 제 사랑입니다, 제 감사가 담긴 예물입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조회수를 봤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내용을 들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실 때 이 나병 환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는데 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감사드리고 내 마음이 사랑이 담긴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노라 라고 결정하셔서 여러분 삶이야말로, 인생이야말로 여러분 행복해지시고, 아, 내 인생의 가치가 이렇게 높구나, 아름답구나 라고 새롭게 느끼며 살아가시는데 우리 성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